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온갖 허황된 것들을 오히려 짐으로 삼고 살아갈 때도 많고, 또 저희들이 일찍이 버려야 할 것들을 짐 삼아 이고 지고 살았던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오히려 저희의 짐처럼 저희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부르시고 다 그 짐을 가볍게 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부르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오니, 그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껏도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저희의 남은 모든 삶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기리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관할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이제 허가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세세한 마무리를 마친 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며 찬송하오니 저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남은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편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로 불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반문하기도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편하려고, 저희들이 육신이 안락하려고 저희들의 계획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사명을 저희들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기도하오니, 새로운 예배당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주와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귀하고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도구됨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예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모든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 또 한 주간 이제 이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한 저희로 준비하게 할 일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부르셨으니 이 말씀이 저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안에 깨우쳐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토론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지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의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를 원치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내용 가운데에 비교적 논쟁적인 본문이다라고 오랫동안 일컬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논쟁적인 본문이었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뜻을 오늘 마치 처음 읽은 분도 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도록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뜻인데 그거는 여전히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본문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본문의 율법적인 해석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대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식일의 참뜻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율법의 참된 가치와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논쟁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을 왜 논쟁적인 그러한 본문으로 몰고 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밀밭이 있고 저쪽에도 밀밭이 있는 그러한 길로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한 것이 이제 문제의 단초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어떤 한 가지 트집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 즉 십계명의 안식일을 어겼다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정죄하고 이것을 큰 문제로 비화시킬 조짐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기를 상황을 한 번 더 반추해 보면 이 제자들이 길을 지나다가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이것은 필시 남의 밭일 것이고 남의 밭에 임의로 들어가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이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언뜻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떼어 먹는 것은 오히려 율법적으로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가지고 가면 그건 절도죠. 그런데 너무나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있는 시장을 면하기 위해서 밀 이삭을 주워 먹거나 좀 따먹은 정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절도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므로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에피소드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미워한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는 왕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 정부의 유력한 고관 대작도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마치 역적으로 몰려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놉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시장하여서 놉 제사장에 먹을 것을 좀 구했을 때에 놉 제사장이 보통의 떡은 없고 진설병,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하는 제사용 떡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취하여 이제 시장길을 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미 오늘 본문의 참된 정신이 이미 그때 구현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을 돕는 도구로서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배고픔에 처하여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면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본래의 그 율법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귀한 율법이 뭐냐고 물었던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너무나 그들의 그 계략을 무력화하는 그러한 대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율법의 핵심 가치이고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모든 것들 다 줄여서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가 뭘까에 대해서 목사로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참된 정신이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사랑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죠. 그 어려움에 처해서
피장기를 면하려고 했었던 이들을 어찌하든지 정죄하려고 하는 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가치도 긍휼과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정의하시기를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며 이르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 생명을 향한 자비가 율법을 지키는 본래 의미다라고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또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새 어떤 의미에서 나의 경험 혹은 그동안의 관습, 심지어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잘못된 습성이 전통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율법처럼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예배를 일찍 드리는 예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오전에 예배를 2번 드리면서 한 예배는 조금 일찍 드리려고 하고 또 2번째 예배는 그보다 늦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는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1시에 드리는 것만이 대예배. 여러분 대예배가 있으면 뭐 중예배도 있고 소예배도 있는 겁니까? 예배는 다 예배죠. 굳이 표현하자면 주일 예배, 뭐 수요일 예배, 뭐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지만 사실 대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어느 교회가 11시 예배만 가지고는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예배 한 번을 아침 일찍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일찍부터 좀 서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찍 한가지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일찍 예배 드리고 또 일터로 나가야 될 분들도 계시니까 아침 7시 반인가 7시인가 예배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때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단이 출연했다. 이래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표정처럼 다 웃고 말으실 텐데 11시에 드려야 예배지. 아침 7시 반에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 이런 짓을 행하고 있으니 이 교회는 잘못됐다. 이 교회는 이단임에 틀림없다. 이러고 논쟁을 했다니까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너무 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작용이 되었던 것을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던 것을 기준 삼아서 율법적인 잣대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으니 율법의 기본 정신은 왜곡한 채 자기들이 마치 율법과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지켜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까지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절대적 그 억압 가운데 있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시켰는데 말 안 들으면 해고시켜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주일날이고 뭐고 뭐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여지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루를 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안식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그 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가 하루에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지게 하시다가 안식일 예비일에는 이게 2배가 내려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서 평소보다 2배를 걷어 가도 될 만큼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오늘 왕창 걷어놨다가 내일 아침엔 안 나가고 자야지 해서 모아놓으면 이게 상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선뜻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한 해, 2해 40년 가까이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쉼을 통하여 이건 내가 망하는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내가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안식일에 물론 일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다 쉬어버리면 불 나면 누가 와서 꺼줍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서 애써줄 경찰관들이 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탐욕의 방향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긍휼과 사랑을 위해서 그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느냐? 형편대로 지킨다?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놀고 싶으면 가서 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그 여가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정신의 기본은 뭐여야 되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마치 하나님 위해서 하루를 어쩔 수 없이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성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대단히 그래도 책임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한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임을 온전히 다시금 깨우치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은혜를 더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안식일의 규례를 일러주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저희의 생명을 더욱 온전히 지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안식일의 정신을 일러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시간의 모든 의미를 주님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날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 시간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